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결과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었을 때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킨 자니까 하면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기에 주님의 길과 진리가 있고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처지나 환경에 처했든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으니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진실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시험을 견디고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또 사회적인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간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시험에는 길이 있습니다. 닥쳐온 시험을 피할 길이 있는데 자신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것을 주님께 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여 주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혹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틀림없이 주님의 도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도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과 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자기의 수단이나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의 기루가 진리를 바라면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자,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따를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또 그 죄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제산 받는 길이 있듯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깨와 힘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믿고 사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누가복음 19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대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 다음에 20절 건너뛰어서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므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여기 보면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은 주님을 굉장히 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받은 한 문화가 없어지면 주님이 자기를 심판하시고 꾸지람하실까 두려워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고 믿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항상 주님께 두려운 마음이나 또는 죄송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태도는 주님을 무슨 주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양심의 괴로움이 있고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처럼 주님을 엄하게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이 가진 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즉 잘못했다 또는 죄를 지었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언제나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 안에서 우리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죄악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악 소굴에 들어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미쁘시고 의로우사 인자함과 긍휼함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죄인을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죄인을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속이는 것입니다.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사탄은 이 죄인들을 인질로 잡고 함께 끌고 가려고 합니다. 또 죄인들이 죄인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므로 그 도와 진리로 죄인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성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 또 보겠습니다. 또한 지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죄인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배우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배우지 않고 자기의 깨로 해결하고자 하면은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누가 막대나 뭘 가지고 구해주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버둥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깊이 빠져 죽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나 돼지는 온유가 없습니다. 온유가 없다는 말은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개, 돼지 같은 사람은 온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감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갈구하고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요한 1서 5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제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여기 참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척히 낮추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또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너희한테 배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주님의 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온유한 태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실천해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진리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행할 마음이 전혀 없이 말씀을 들으면 곧 잊어버리게 되므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실제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온유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을 때에 멍에를 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 실제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슨 길이든지 언약, 즉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과 증거를 믿고 지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증거를 믿고 따르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이제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은혜와 진리의 길입니다. 구원을 비롯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아래서 약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나 사랑, 구원 등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약속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길과 은혜와 진리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들었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 아래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의기소침하면 사탄의 놀림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또 우리아를 적국에 의해서 죽도록 했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백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잘못하면 해방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죄를 자백하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이름을 쓰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아담의 길도 있고 가인의 길도 있고 노아의 시대 사람의 길도 있고 롯의 시대 사람들의 길 등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많은 길을 만들어 사람들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죄를 짓고 그 죄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어도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용기를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봅시다. 창세기 18장 17절. 창세기 18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후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요번 나오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르쳐 줬죠.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주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은혜로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참 많은데도 그걸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같이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하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사탄이 쳐놓은 그물, 올무가 많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 사탄이 쳐놓은 그물 때문에 바른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듭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간증하던 사람들 중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탄처럼 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미줄 같은 거 뚝 쳐놓으면 납이나 무엇들이 가다 걸리지요.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습관이나 사상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너희한테 왜 묻습니까? 유대인들도 종교적인 율법과 그 사상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옛날 종교적인 그 관습을 깨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내려오는 관습과 종교적인 풍습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1차적으로 거물이 되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었거나 시험이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주님과 의논합니다.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죄를 지었으면 솔직히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친근하게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주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데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스럽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이 세상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5주 동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미한 음성 한마디를 들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된 것입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주님은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고 이 인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목자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방법과 노력과 깨를 동원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 받았으면 구원과 함께 큰 약속도 받은 것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제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감독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뭐가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틀림없이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누구든지 김아무개 이 아무개만 오지 말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데, 물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에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완전히 구별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런 성경 말씀을 찾을 때, 읽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봐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람들이 무엇이 성령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면 마냥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좋은 방향으로만 나가고 또 복을 주신다고 오해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시련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육신적인 평안이고 병도 낫고 달콤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나 좋지 않은 억울한 비판을 받을 때 마음에 아주 쉽게 화가 납니다. 또 넘어집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항상 마음이 쫓기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안다면 그 길에 나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를 때 냉수를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이러한 상태는 외부적인 상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전쟁이 있지만 그 마음이 평안히 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에는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싸움도 있고 자신과의 내적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평안히 쉴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지친다기보다는 마음이 지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거나 어려움을 당해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일어설 힘이 없이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소생하는 어떤 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4장의 16절에 있는 말씀 따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굉장한 축복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기 부활의 권능은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신체 상태, 거의 죽은 상태에서 소생되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오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심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이것이 육신의 속성입니다. 자기 권리를 악착같이 지키려는 그 속성이 육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포기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포기되는 것을 무엇이랍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정으로 드릴 줄 아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사탄과 싸우는 외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시험에 제자들도 동참했습니다. 어떤 때는 굶주리고 핍박도 받고 욕을 먹고 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같이 했습니다. 우리 읽어보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구원받은 그 시도인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작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버리고 피하려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행복된 일이요, 큰 축복입니다. 여기 나와놨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고난 뒤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에 거만 따먹고 뒤에 거는 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말씀과 같이 영광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주님께서 마신 잔이 뭡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난의 잔은 뭡니까? 축복의 잔이요 구원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드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믿음을 굳게 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신앙생활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축복된 이 길을,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깊고 오묘한 말씀을 일깨워 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만을 의지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